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으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거룩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어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헝클어진 우리의 심령에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들이 깨끗이 소멸되게 하시고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죄악이 저희를 사로잡았고 그때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좋을 대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어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웃어요. 기령교회 표처럼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탄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이때 미혹되지 않도록 늘 영적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물사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 유물신앙, 유물사랑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들은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유물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으로, 유물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기령 공동체와 함께 웃고 이 나라와 함께 웃고 열방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기령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르키예와 시리아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여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시어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곳에서 기적의 소식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속장 임명식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계시고 임어 목자 임명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목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30개 목장 대표로 우리 21 목장의 박혜원 집사님 그리고 30 목장의 김규익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박혜원 집사. 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3년도 규령교회 제21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1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규령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우리 박수는 한꺼번에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우리 김기백 집사 내용은 같고 규련교회 제30 목자로 임명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규련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우리 김기백 집사님 잘 부탁합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보시고, 자, 우리 교회 2023년 이제 새롭게 우리 목장 조직으로 함께 주일 예배 마치고 각 곳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 비슷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1년 동안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축복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하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시간 드림이, 오늘 예물 드림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되도록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의 지진도 시리아의 지진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감사의 구간, 감사의 시간은 아니라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찾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11조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주일 헌금과 선교와 건축과 다음 세대와 이웃 사랑 헌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며 드렸던 이 모든 예물들, 그리고 소원 담고 믿음 담고 기도 담고 눈물 담은 이 예물 위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복이 될 줄로 믿사옵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는 목장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에는 목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선교회 모임이 각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선교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월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5 여성교에서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 식사는 4 여성교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주 과정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갈보리 채플에서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은 특별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모여 출발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한여성교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제51회 인천북지방 지방회가 18일 토요일 오전 9시 효성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 대표 16분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한 이웃으로 다리가 되기 위하여 중부연회를 통해 보내는 성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낡은 겨울옷들을 이번 주까지 교회 1층 로비에 보내주시면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선교와 사랑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하나 올려 더 드리면요. 저는 이 수혜 현장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달려갔습니다. 물 싸들고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이번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엄청난 복구 작업을 또 인명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부탁을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안 입는 겨울옷, 가급적이면 두꺼운 겨울옷 있으면 내주시면 뭐 좋은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항공편으로 먼저 튀르키예에 보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집에서 한번 잘 보셨다가 두꺼운 겨울옷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또 성금은 우리가 계속 좀 모금을 해서 가장 요긴한 곳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는 곳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제2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건강 축복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찌뿌둥한 몸을 한번 펼쳐볼까요? 하늘로 높이 드시고 하늘에 반짝반짝 별처럼 이렇게 옆에 사람 이렇게 같이 잡고 이렇게 눌러도 줘도 괜찮아요. 네, 하늘의 별처럼. 자, 옆으로 쭉 저 바다에, 아이고, 저 바다에, 네, 옆에 사람 목을 치라 그랬죠. 네, 이게 닿아야 됩니다. 모래알처럼. 자, 앞사람 뒤통수, 저 땅에 티끌처럼. 자,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의 가정은 뒤로 가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는 그대로 반대로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자, 웃으면서 좀 얘기하세요.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응원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마음을 담고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가 떠나갈 만큼 우리 행복하게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이렇게 앞자리가 많이 벼 있으면요,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좀 앞으로 세 분씩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의 피곤함이나 나의 무기력함이나 나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이 나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추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세상적인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하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 오신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도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규련교회에 부임한 지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저는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신풍, 신바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 귀신 신자, 바람풍자, 신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인풍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풍이 불고 있습니까? 둘째, 믿을 신자의 바람, 신바람 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새로울 신자의 신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부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것, 이것을 실천할 때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보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계십니까? 단점보다 장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하시면서 예수님의 불문율이라 그러죠. 물을 필요가 없는, 여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자신의 단점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죠. 남의 단점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 단점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나의 단점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를 크게 보고 내 허물은 안 보니까 남은 작게 보이고 단점이 먼저 보이고 장점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결코 비교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어서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손주를 보면서 이 손주의 세계에 빠진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손주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차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 인천에 있는 손주를 보러 가요. 그리고 보내놓고 또 보고 싶다 그러고요. 또 손주들을 위해 선물 준비해 놓고 빨리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한번 겪어보면 알 것이요 말을 해요. 지난 설에 손주 만나는 기쁨을 시로 표현한 윤종배 목사님의 글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늙는다는 서글픔은 전혀 없이 오직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이런 시까지 지었더라고요. 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늙었다라고 하는 서글픔이 안 보이더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손주의 단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손주의 좋은 점, 손주의 장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주들에게 단점이 없어서가 아니고 단점 투성이죠. 고쳐야 될 것 투성이죠. 그런데 손주가 이쁘기 때문에 그 손주의 단점이 다 덮여지는 겁니다. 무조건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장점만 보이는 겁니다. 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득 나를 아이라 부르시는 그분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손주를 이쁘게 보는 내 모습을 보다가 나를 이쁘게 보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같이 아이로서 단점이 많은데 무조건 이쁘게 사랑해 주시고 단점보다 장점을 보아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용서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더 큰 사랑이 길이고요, 더 큰 사랑이 해답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친절을 베풀고 동정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친절하고 동정을 베풀고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 2장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왜 생기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교만할 때 다툼과 허영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기 시작할 때 다툼과 허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비결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한번 가정과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비결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의 화목을 위해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지금도 집에 가면 저한테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팔남매가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팔남매가 쭉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머니는 이런다는 거예요. 그 팔남매의 좋은 점, 장점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큰애는 이 일을 잘하고, 둘째는 이런 재주가 있고, 셋째는 이런 탤런트가 있고, 그 자식들 걷는 모습 속에 장점만 하나하나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것이 형제든 남매든 아니면 동생이든 누나든 꼭 형제들의 단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큰애는 우리 형은 뭐가 문제야? 우리 동생은 뭐가 모자라? 우리 언니는 꼭 뺏어가기만 해. 우리 누나는 다 좋은데 저건 고쳐야 돼. 나중에 보면 장점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 때문에 가정은 화목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단점만 말하는 자식들, 형은 뭐가 문제고 동생은 뭐가 문제고 그래서 단점만 이야기하는 그 자식들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중에 남처럼
살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단점보다 장점을 말하게 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될 때, 거기에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화목은 없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께 보답하는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십시오. 마음을 넓게 열고 크게 생각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넓게 열어놓았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교회든 가정이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다들 웃고 넘어가는 일에 시험이 들어요. 작은 게 크게 보이고 조그만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 별거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좁은 심정, 좁은 말, 좁은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아유, 내가 왜 그랬어? 그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있는 거죠.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십시오. 마음을 넓게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의 말이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닙니다. 왜 어머니는 자식들 장점만 보는지, 왜 형제들은 그 형제들의 단점만 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비밀 유지입니다. 오늘 목자들을 임명했으니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터뜨려야 할 것은 울음과 웃음입니다. 목자가 터뜨려야 할 것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감추어야 될 것은 비밀 유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터뜨려라, 터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피 터지게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웃음이 터지고 울음이 터져나는 그런 살아있는 목장이 되라고 하는 소리죠. 그리고 목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에서 짝대기 하나만 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넓은 심정을 가지고 그 목원들을 섬겨나가는,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 목장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도와줄 일이 있으면 조용히 터뜨리고, 성도들이 정말 잘된 일이 있으면 크게 터뜨리고, 감추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고지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니까 늘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는 방식이 거의 80~90%예요. 목양실과 저의 전화번호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마치고 3시간 가까이 일일이 다 톡 하나씩 보내거든요.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할 말, 거기다가 여러분 정말 저에게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 거기 보내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한테 목사님 비밀로 있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퍼져 있어. 어이가 없어요. 그런 비밀은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지켜야 될 비밀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목장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원문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예수님처럼 인내해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것을 크게 보아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 겨자씨 하나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엄청난 나무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나무 한 그루에서도 큰 숲을 보시는 것이 주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장차, 예수님은 장차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장차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식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예수님은 크게 보아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인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아니다, 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는 그 태도도 여러분 크게 보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단점보다 장점을 모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너무 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크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요만했던 애들이 어느 순간 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청첩장을 들고 오는 걸 보면 이야, 우리 아이들은 금방 크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방 커요, 금방 커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잘생겼다고 나중에 계속 잘생겨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못생겼다고 나중에 못생기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아주 그냥 잘생긴 사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몸이 약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약한 게 아니야. 나중에는 운동선수가 되고요. 저한테 부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말을 못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도 말을 못해요. 근데 걔가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 자꾸만
현재의 부족함, 현재의 단점, 현재의 모자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될 사람인지를 보는 그 믿음이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어린 사람에게도 말을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식들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늙었구나, 어떻게 저 나이에도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겸손함이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목자는 목원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성도라는 걸 볼 줄 아는 지도자가 목자여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교회 부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는 옛날에 이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나의 모습이 광야고 사막이고 들짐승이고 승냥이 타조가 여러분 득실득실한 그곳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강을 내시고 그곳에 길을 내시고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 너희 민족 보잘것없어. 아유, 너 지금 모습 보니까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구나. 너 이렇게 못 사냐? 뭐 이렇게 너 직장 없이 빌빌거리냐?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은 결국 단점을 보는 세상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이 교회는 과거에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총리인 요셉이 이제는 복수할 거다. 그래서 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형들 건들지 말라고 유언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유언을 해서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형들의 모습은 원수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일고의 사랑을 줄 필요가 없는 원수예요. 근데 요셉은 현재의 형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큰 민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를 세우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땅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현재 형들의 단점, 현재 형들의 모습을 덮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장점들을 보면서 함께 달려나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자, 3층도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리고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하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100배나 낫네요. 요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100배는 너무 크죠? 그래서 줄입시다. 그럼 줄여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하세요. 자,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1000배나 낫네요. 할렐루야. 100배보다는 1000배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야 가정이 잘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저는 지금도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죠. 여러분,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크게 볼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하나님 축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존중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하면 존귀해집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괜히 선생님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지도자라 칭함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지도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자가 돼가지고 목원들 보면서 너는 어려, 너는 부족해, 내가 너의 선생이야, 나만 따라와, 이럴 때 우리는 넘어져요. 교만해져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있고 나도 부족하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서로 주님 의지하며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앞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 하는 것뿐이지 내가 당신보다 크거나 당신보다 낫거나 당신보다 높지 않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목장이 잘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존중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억하세요. 남을 존중하면요 내가 존경을 받아요. 남을 존중하면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존경하면 때로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이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단점을 들춰낼 수 있겠느냐. 그 마음 품으면요 내가 존경받아요. 때로는 나보다 남을 100배로 더 좋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어우러져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낯설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크게 될 사람이야, 나는 요 정도 목자지만
내가 정말 함께하는 이 모고는 나중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크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큰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은 내가 존귀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보니까 저를 보지 말고요. 옆에 분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10,000배나 낫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오른손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는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이 더 크게 불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크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장점을 보는 겁니다. 단점 보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놀랍게 용서하심을 보고 넓은 사랑을 보며 날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나는 믿습니다. 주의 크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으로 결단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직분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님의 용서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다른 사람을 장점을 볼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아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화목을 만들어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찬다게 만드시며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 만드시며 하나님은 내가 맡고 있는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 끝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릇들 지도자들이 목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여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며 이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 큰 인물로 쓰임받고 큰 가정으로 쓰임받고 큰 믿음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한번 축복으로 손 내밀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의 예배하게 되리. 자, 옆에 분 바라보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응원과 칭찬과 격려를 담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도 당신은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그대로 실천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귀하게 새겨서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터키,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 땅도 속히 통일되어 그들 가운데 예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은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며 장점을 말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서 교회가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걸음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 고백을 가지고 출발하는 영혼들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큰 사람, 큰 그릇, 요셉같이 형통의 사람이 복되게 세워지도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